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현대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 불안과 분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안과 분노를 느끼실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정신과 전문의 최은동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하고 또 분노에 찬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뉴스에서도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을 보곤 하는데요. 실제로 이런 증상을 겪는 사람들 많이 찾아오곤 하시나요? 아, 예. 정신과 진료실에 그 불안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분,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자해 충동, 자살 충동을 호소하는 분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불안과 분노의 원인이 사회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개인의 문제일까요? 두 개가 다 항상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개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핵가족이기 때문에 대개 부모님 밑에 아들 하나, 딸 하나 또는 외아들, 외딸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공주처럼 왕자처럼 과잉보호해서 키우죠. 그래서 어떤 이제 불편하고 힘든 일에 대해서 참는 정도가 옛날보다 굉장히 약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만 그 스트레스를 받아도 불안에 떨거나 아니면 분노를 폭발하는 그런 경향이 아무래도 이제 가정 내니까 또 사회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불안과 분노를 느끼는 이유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또 다스리는 방법은 또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과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요? 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필승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필승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은 잘 아는데 배우자는 잘 아는데 주변 환경은 아주 평가 분석을 아주 날카롭게 하는데 의외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그것을 주로 강조했고 불교와 명상과 정신치료가 모두 자기 자신을 잘 보고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도 분노와 불안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가를 잘 알면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 정체를 파악하면 다스리는 방법도 저절로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분노나 불안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생겨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생겼고 없애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잘 쓰면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집니다. 불안과 분노라는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를 봐야 됩니다.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도 생겨난 것이고 명상 수행도 있는 것이고 정신치료도 있는 것이지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 성찰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불안과 분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에서 연기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가 연기법이라고 그러죠. 연기의 이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불안과 분노도 이 연기의 이치에 의해서 퇴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치유의 연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불안과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연기적인 이치에 입각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연기론이라는 게 뭡니까? 조건적인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원인과 조건을 알면 현재의 어떠한 결과를 이해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의 병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에 대해서,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 그 생겨난 배경과 원인과 조건을 알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도 해결할 수 있다. 이게 치유의 연기론이 되겠습니다. 똑같죠? 부처님의 말씀이나 현대 정신치료의 그 치유 기제가 일치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2600년 전에 벌써 이 현대 정신의학이 터득한 내용을 깨달으셨는지 그 연기의 이치가 대단한 진리다. 왜냐하면 그때 깨달은 진리와 현대 과학이 입증한 진리가 다르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연기의 이치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의 곳곳에서 연기의 이치가 곧 진리고 연기법을 깨달은 자는 붓다를 본다, 부처님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대로 안 되죠. 뭐 분노나 불안도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생겨난 것도 내 마음대로 안 생겼고 없애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을 잘 쓰면 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이 펼쳐집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이 마음이. 마음은 내 뜻대로 안 되지만 또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잘만 쓰면 마음 쓰는 대로 펼쳐지는 게 삶입니다. 이 분노와 불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시죠. 연기론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불교의 보편적인 이야기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저것이 없어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런 뜻이에요. 즉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생기고 원인을 해체시키면 결과도 해결된다. 간단하죠? 근데 이게 그냥 A 대 B 이렇게 단순한 인과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칡넝쿨처럼 엉클어졌기 때문에 A와 B 이 두 개의 단순 인과로 성립이 안 돼서 이 연기의 이치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아난전자가 연기의 이치가 분명하고 간단 명료하다. 이렇게 연기의 이치를 자기 나름대로 터득하고 말씀드렸더니 그런 소리 말라. 연기의 이치는 매우 다중적이고 굉장히 복잡하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굉장히 여러 요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중적이고 심층적이다. 그래서 심층적인 분석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불안과 분노라는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관계를 봐야 됩니다. 내 내면에서 올라오는 감정들, 부정적인 감정들이지만 사실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을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삶이 무엇일까요? 불교에서 연기하면 관계라고도 말씀들을 하시죠. 관계. 삶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한자도 그렇죠. 인간은 홀로 독자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서로 의지해서 있는 인간이 그리고 사람 속에서 있는 게 인간이 한자로 쓰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지 관계를 떠나서 우주의 외따로 고립된 선처럼 독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누구하고 처음에 관계를 맺고 있죠? 부모님과 이 세상에 처음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살면서 점점점 사회적인 관계가 펼쳐지는데 현재는 가장 중요한 관계가 배우자와 관계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어려서는 부모님과 관계, 형제와 관계.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떠나서 살면 어떻게 됩니까? 고독한 존재가 되죠. 고독해요. 노인도 고독하면 자살을 내버리고 그러죠. 삶의 의미를 모르고 너무 우울해서. 그래서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서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제대로 못하면 불안과 분노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기적인 사유란 것은 관계의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기로는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무엇에 의해서 가능할까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게 연기라고 그랬죠. 부처님의 깨달음은 결과예요. 그러면 원인, 조건이 뭘까요? 중생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중생의 고통이 있기에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중생의 고통이 없는데 부처님의 깨달음이 있을까요?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고통 속에서 깨달음이 오는 것이지,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책으로, 심리학적인 책이 있고 불안이 뭐다, 분노가 뭐다, 우울이 뭐다, 자살이 뭐다 해봐야 실제로 그렇게 마음 아리를 하고 있는 분들을 조금 더 이해해주고 공감해 줄 수가 없어요. 머리에서만 하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상이나 정신치료는 지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지혜, 즉 간접적인 지식이 아니라 책을 읽고서 머리에서 이해하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직접 자기가 체험해보고 깨달은 지혜, 이것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노, 불안도 그러한 본인의 체험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정신과를 찾아오고 또는 아주 큰 선생님들이나 어디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명상 지도를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도 생겨난 것이고 명상 수행도 있는 것이고 정신치료도 있는 것이지, 마음의 고통이 없고 편안한 사람이 굳이 뭐 정신과 찾아올 일이 없죠. 굳이 뭐 어디 도인 찾아가서 깨달음을 구할 일도 없죠.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중생의 고통이 있으므로 붓다의 깨달음이 있다. 이것은 유명한 유마일 거사께서 유마경에 중생이 병이 나서 내가 아프다. 문수일 문수보살께서 와서 병문안을 하니까 왜 어떻게 해서 아픕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중생이 아파서, 중생이 아프기 때문에 나도 아프다. 굉장히 사회적인 관계를 강조했죠.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을 겪어봐야만 그동안 막 앞으로 밖으로 외형적으로 막 확장하고 발전시켰던 삶을 멈추고 비로소 뭐가 잘못됐나 뒤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삶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비로소 자기 성찰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계기가 있어야만 고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초석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고통스럽지 않은데 갑자기 깨달음이 오고 그냥 수행만 하고 면벽자선하면 깨달음이 온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공허한 깨달음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관계 속에서 빚어지는 마음의 여러 가지 불편함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게 명상이고 정신치료, 또 불교 공부, 마음 공부죠. 그래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 이게 세 가지의 공통적인 목표이자 수단이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 자, 불안과 우울은 우리 정신과 진료실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양대 부정적인 정서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요새 코로나 굉장히 많이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정신과가 대호황입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정신과 개업 의원들이 아주 급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불과 한 50m, 100m마다 정신과 의원을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한 구에, 제가 개업할 때만 해도요, 한 구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렇게 희소한 정신과였는데 지금 뭐 50m, 100m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이 최근 3년 동안 엄청나게 상담 수요가,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급증했다는 증거죠. 그 중에서 두려움이 굉장히, 공포가 엄습해오는 공황장애 같은, 공황장애 많이 들어보셨죠? 패닉 디스오더라고. 공황장애가 요새 뭐 유행어죠.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뭐 세월호나 여러 가지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강력하게 받으면 그 스트레스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적응을 못하면 적응장애. 그래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1년씩, 6개월씩 휴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10대 그리고 20대 초반의 청소년들, 학생들이 굉장히 자살 충동과 자해를 많이 해서 찾아옵니다. 상담실을. 그 자해 충동을 극복할 수가 없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과보했는데 조금만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을 못하고 이렇게 살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좋은 직장을 스펙이 좋으니까 또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는데 한두 달 만에 퇴사를 해버립니다. 아이고, 나 이렇게 힘들게는 살지 못하겠다. 이런 청년들도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이나 우울, 먼저 불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불안의 연기론, 불안의 정체를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안하고 가장 비슷한 정서가 뭐죠? 두려움,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과 두려움은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경보 시스템이에요. 뭔가 어떤 안 좋은 일이, 굉장히 큰 일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 아니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 또는 재난이 닥치지는 않을까 예상을 하면 몸과 마음이 경보가 울리게 있죠. 그게 바로 불안입니다. 불안이고 두려움이죠. 그래서 몸으로는 자율신경계에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죠. 손발에 식은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손발이 떨릴 수도 있고,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고. 막 불안하고 두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덜덜덜덜 떨잖아요. 그 이제 몸에서 자율신경계가 그렇게 반응을 해버려요. 그리고 면역계에서는 면역 시스템이 굉장히 저하가 돼버려요. 그래서 쉽게 여러 가지 병, 감기, 코로나 이런 것에도 쉽게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분비계나 심혈관계에도 영향을 미쳐서 혈압도 증가하고 맥박수도 빨라지고, 그리고 마음은 굉장히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불안하구나. 뭔가 마음이 쫓기는 것 같고 편안하지 못하고 안정되어 있지 못하구나. 이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 행동상의 변화도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의 정체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공허메아리예요. 그냥 하나 또 하나의 어떤 정보를 입수한 정도에 지금 그쳤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의의 전체적인 맥락의 주제가 숙고하는 것입니다. 숙고. 자기 자신이 언제 불안하고 두려운지 잠깐만 여러분들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10초만 눈을 한번 감아 보시고, 나는 언제 불안하고, 언제 떨리고, 언제 두려워하는가. 불안과 두려움을 한번 직면해 보시고, 연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불안하고 떨렸는가. 지금은 불안하지 않는가. 지금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나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인가? 현재 당면한 가장 큰 불안과 두려움은 무엇인가? 네, 눈을 뜨십시오. 이렇게 집에서 혼자 명상하실 때는 이것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5분, 10분 명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숙고 명상이 됩니다. 자, 우선 두려움의 정체는 대개 불안과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미래에 내가 뭔가를 실패할까 봐, 실수할까 봐 그런 두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자, 시험 공포 뭡니까? 시험도 두려움이 있죠. 시험 공포, 입시 공포. 내가 시험에서, 중간고사에서 또는 입시라는 큰 시험에서
내 성적을 제대로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실패할까 봐. 실수해서 점수가 안 나올까 봐. 이런 것을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실패를 상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많죠. 근데 이 두려움에 대한 실체가 꼭 미래에 대한 실체만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옛날에 상처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가 있나요? 과거에 실패한 상처가 있어요. 과거에 실수를 하고 실패했을 때 어떤 경험이 있단 말이죠. 그 경험이 뭘까요? 어려서 장난하다가 중요한 물건을 깨트렸다. 부모님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고함을 지르고 야단을 쳤겠죠. 이 귀한 화병을 깨트리다니 뭐. 그러니까 날선 고함과 야단, 체벌 이런 것들 받아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때 그 사랑만 받다가 처음으로 야단을 받았을 때 그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아이가 우리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끔찍하게 나를 예뻐주시다. 이렇게까지 표변에서 나를 야단치고 체벌을 가하시다니. 엄청난 상처를 가요. 트라우마가 되어버리더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그냥 왕자처럼 공주처럼 신나게 크다가 갑자기 위축이 되어버리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뭘 하려고 해도 눈치를 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불안, 두려움이죠. 이게 이제 자라서도 앞으로 어떤 일이 잘 내가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실패에 대한 방어를 미리서 경보 사인을 울리는 게 바로 공포요, 두려움이죠. 이해가 확실하게 됐습니까? 아하하.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이죠. 모든 존재들의 기본 바탕에는 이 존재가 무너질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나열했지 각자 조금 더 세밀하게 자신의 현재 당면에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한번 꼭 숙고해 보고 그걸 명상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오면 경험한 말을 적어 보시는 게 이 숙고 명상의 묘미가 있습니다. 자, 분노. 이제는 분노를 한번 가지고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하는 두 가지 정서가 뭐라고 했어요? 불안과 사실은 우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분노는 우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관계가 나오죠. 이 관계를 살펴보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노나 불안을 내 안에 어떤 감정 하나로 생각해 버리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연기의 이치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무엇가 발생한다. 어떤 조건에 의해서 내가 분노가 일어나는가. 이게 분노의 연기론이죠. 또 한 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어떨 때 내가 화가 나는가. 잠깐만 살펴보세요. 나는 주로 어떨 때 화를 내는가. 어떨 때 가장 속이 상하는가. 어떤 상황에서 가장 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가. 어떤 경우는 화를 좀 참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화를 참을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잠깐 생각을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강의가 생동감이 있게 여러분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혹시 여기 청중분들 화 안 내는 분 계십니까? 화를 마스터한 분 계십니까? 나는 본래 화라는 거 모른다. 이런 분도 계세요, 드물게. 그러니까 화라는 것을 꼭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지금 굉장히 상식이 잘못된 겁니다. 화는 안 좋은 것이고 화를 내서는 안 되고 화는 무조건 참아야 되고 화내는 사람은 무식하고 야만이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도덕은 되지만 치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화는 억압해서 참는다고 참을 진짜 수백 번 수만 번 쓴다고 해서 화가 해결되는가? 아니거든요. 나는 언제 화가 나는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울이라는 정서는 울체됐다 이거죠. 내 안에 가득 이렇게 가두어져 있다. 무엇이? 근심, 걱정이.
사실은 분노, 화가 쌓여 있다 이겁니다. 화병 여러분 아시죠? 화병. 네. 우리나라의 문화병이라고 외부에서 정신과 그 교과서에 소개된 병명입니다. 주로 우리나라하고 동양 문화에만 고유한 병이 화병이에요. 다른 문화에는 별로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기하다. 너 한국에서 왔던 화병. 화병이 나라에서 왔구나. 뭐 이런 식이었죠. 화병이란 게 뭡니까? 대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 가정주부들이 시어머니나 남편에게 제대로 자신의 주장이나 감정을 표현 못하고 쌓아두면은 그게 10년, 20년 가면 화병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이 일어납니다. 꼭 갱년기 증상 같은 몸에서 열감이 올라오고 가슴에 뭐가 돌멩이나 바위덩어리가 얹혀진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고 소화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신체적인 신경성 증상들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해보면 가슴 사진 찍어도 배 사진 찍어도 머리 아파서 가도 머리 사진 찍어도 아무 증상이 없어요.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긴 병이다. 그래서 이제 화병. 그래가지고 마침내 한의원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써보다가 한 3년쯤 후에 고생하다가 정신과에 딱 옵니다. 그러면 한 방에 나와버리거든. 하루 이틀만 약 먹어도 금방 좋아져요. 그 상담 조금만 받아도 금방 속이 후련해가지고 눈물바람 흘리고 나서 아이고 이렇게 개운해졌어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경험할 때 명의소리를 들은 게 이 화병을 잘 다스려서 그래요. 이 중년 아줌마들이 오면은 나하고 면담을 하면 5분 만에 눈물을 흘리거든. 그만큼 내가 잘 그것을 다스려주고 타치를 해주니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조절이 안 되는 것은 분노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가 났을 때 분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분노가 어디서 비롯되었는가를 정확하게 본인이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 속에는 여러 가지 바람이 있어요. 바람. 욕구가 있다 이거지.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상대방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상대방이 무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화가 나잖아요. 무시란 게 뭐예요?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죠.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것을 무시하니 그냥 무시하겠다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정말로 나는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내 마음속에 있구나. 그게 짓밟힐 때 나는 도저히 못 참구나. 이것을 명료하게 알아야 그것을 명료하게 알면은 절반은 해결이 돼, 분노가. 내가 또 상대방이 약간 무시하는 언행을 보이면 내가 또 화가 나겠구나. 미리 알아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좀 대범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주례사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딱 이야기합니다. 뭐 사랑이나 뭐 용서나 이런 것들은 다 다른 주례사에서 들어봤을 텐데 나는 오늘 존중을 이야기하겠다. 반드시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라. 내가 꼭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존중받지 않으면 정말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나에게 얼마나 많은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노 속에는 항상 뭐가 도사리고 있다. 분노가 화나 분노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냥 분노면 분노, 화면 화해서 화를 그냥 무시하고 화를 부정적인 정서로만 봤지만 분노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은 분노를 통해서 깨달음이 온다는 얘기죠. 나에게 이러이러한 욕구가 있구나. 이 깨달음이 있어야 분노가 사라지죠. 안 그러면 분노 참기만 해가지고 그렇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냥 도덕, 준법은 되겠죠. 그러나 분노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분노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됩니다. 분노 속으로.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반드시 이 강의 끝나면 눈을 감고 명상 속에서 내가 화가 났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세요. 내가 최근에 하루 또는 일주일 또는 한 달 내에 없으면 굉장히 훌륭한 분이지만 1년 내에 찾아보셔야 돼요. 없으면 어린 시절까지 쭉 훑어서 내가 얼마나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는데 그 상황을 떠올려서 그때 내가 내 마음속에 무엇이
그렇게 분노로 이렇게 변환이 됐는지. 이게 바로 연기예요. 분노의 연기. 연기의 이치가 이렇게 자명하단 말이죠. 이 연기 이치를 분노에다 적용을 안 하고 그냥 교과서에 경전 속에 불교 교리대학에서 연기론 해버리면 삶과 아무 의미가 없는 불교 이론에 불과하죠. 부처님만 깨달은 그런 진리가 되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삶 속에서 분노 또는 불안 속에 시달렸을 때 그 배경과 상황을 문맥이라고 그러죠. 문맥을 읽어야 돼, 문맥.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만 읽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관계, 흐름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분노의 연기라는 것은 분노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해서 통찰이 와버리면 분노 조절이 10년, 20년 내가 화두선을 했는데도 분노 조절이 안 된다고 찾아온 분이 최근에도 있었어요. 그분이 두세 번의 상담 끝에 깨달음이 와버렸다. 어떻게 해서 왔어요? 자기를 돌아보고 분노 속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분노가 일어나는지를 확연하게 알고 이 사람과 관계가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은 1차적인 문제고 사실은 그 배경에 이 사람과 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분노 조절이 안 됐구나. 이렇게 맥락적으로 통찰이 와버리면 분노가 해결되고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런 말을 한다. 10년, 20년, 30년 면벽수도 했는데 깨달음이 안 하는데 상담 몇 번 만에 깨달음이 왔다는 얘기. 이것을 깨달음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 분노 속에는 무엇인가가 있다. 아까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좌절될까봐, 충족이 되지 않을까봐 하는 두려움이 또 밑에가 있겠죠. 욕구 속에 또 두려움이 있다. 분노나 불안은 궁극적으로는 어떤 목적이 있군요.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난 것을 그냥 부정적으로만 치부해버리면 그건 뭐 원죄라고 해야 되겠죠. 원죄. 그러나 분노나 불안은 나를 무언가 깨우쳐주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찾아오는 거구나. 이렇게 하신다면 분노와 불안에 대한 의미를 항상 자기 자신의 내면에다가 질문을 하는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게 숙고 명상의 묘미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 내면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이 온다는 것이죠. 아까 그분도 내가 뭐라고 해석해주고 분석해주는 게 아니라 이건 정신치료는 되게 그렇게 해요. 근데 그 해석까지 몇 년에 걸쳐서 해석을 유보했다가 해석을 해주는데 이분은 스스로 돌아오면서 스스로 깨달아버렸어요. 이거 얼마나 빨라요. 마음대로 안 되지만 마음을 어떻게 잘 풀어서 쓰면 또 마음대로 되는 것도 삶입니다. 그래서 분노건 불안이건 우리의 삶 속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복병들은 사실은 자기 본래 참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깨달음의 품성, 불성을 실현시키려는 그러한 목적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의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 기본적인 생존 욕구나 여러 가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을 다 해결하고 나서도 모든 정신적인 물질적인 욕구가 다 충족되었어도 뭔가 마음속이 허전하고 비어있다면 이것은 영적인 욕구가 남아있는데 그 영적인 욕구란 게 바로 자기 실현 욕구예요. 진정한 자기,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즉 불성을 추구하는 그러한 욕구가 가장 최후에 남는다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이유가 분노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또 숙고 명상을 권해주셨잖아요. 숙고 명상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하면 좋을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숙고 명상이라는 것은 일단 뭐 보통 명상과 똑같이 시작합니다. 호흡에 집중하고 온몸을 이완시키고 그래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이제 분노의 장면을 아까 떠올려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숙고 명상이죠. 명상 속에서 숙고하는 것인데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다 보니까 누구한테 화가 나고 누구한테 막 상처받은 것을 다시 떠올리면 잘 제 속에다가 불씨를 좀 따둑따둑 해놨는데 다시 불씨가 확 불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감수해야 돼. 그것을 다시 재경험하고 대신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상담 치료 장면에서는 치료자가 그것을 잘 안내를 하고 또 명상 중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면 명상 지도자가 안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설 수 있는 분이라면 굉장히 경기가 높은 분인데 그런 분이 조금 드물어요. 대부분은 이 숙고 명상에서 이 부정적인 정서를 다룰 때는 안내자의 명상 워크숍에서 안전하게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서를 완전히 이렇게 충분히 경험하고 마무리 작업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 작업 내용이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분노에 대해서 숙고해 본 경험이 대부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감정이 웅크리고 있던 감정들이 올라올 때 좀 다스리기 어려울 것 같고 또 그 감정 자체를 알아채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분노에 한번 휩쓸리면 네. 뭐 전혀 이성적인 게 마비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머리 끝까지 그냥 분노에 타올라가지고 엄청난 막 반응들을 하죠. 격렬한 반응을. 이럴 때 이제 명상은 그 분노마저 바라보라. 호흡을 바라보듯이 분노의 감정을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라. 그러려면은 호흡을 다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상이 시작이 호흡이고 끝이 호흡이라 저 명상을 다추로 삼으라고 하는 스승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노가 격렬히 왔을 때 호흡을 심호흡을 굉장히 강력한 호흡을 통해서 1분 정도 호흡에 집중을 해서 분노로부터 좀 떨어져야 돼. 분노하고 내가 하나로 뭉쳐버리면 그냥 분노 속에 타버리니까. 분노로부터 약간 떨어져서 분노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 이게 명상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모든 감정을 떨어뜨려서 바라본다면 분노가 곧 내가 아니고 분노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분노는 저절로 컨트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노 속에 붙어 있으면 분노는 조절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명상을 수시로 몸에 배도록 열심히 연습을 해야 됩니다. 네. 명상을 수시로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자주 해야 될까요? 하루에도 숨없이. 어. 저는 틈만 나면 호흡을 바라봐요. 내 호흡이 현재 어떻게 쉬어지고 있나.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한두 번이라도 살펴보고 또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정차해서 잠깐 뭐 한 몇십 초, 몇 초 쉬게 되죠. 먼저 막 쏜살같이 튀어나가려고 육상 선수처럼 대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 내가 호흡을 바라봐야겠다 하고 호흡을 봅니다. 그래서 남이 쫙 빵빵할 때 출발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저는 호흡을 보고 아침 저녁으로 또 명상을 특별히 시간을 내지요. 네, 명상을 하는 습관을 계속 들이도록 많이 노력해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